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사역,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가의 정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또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도 잘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대통령 임기 후에도 큰 무리 없도록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지금 전쟁 발발 그 문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도 제목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합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우리 사람들의 교만과 우리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1년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루 한 시간 릴레이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 한 시간 릴레이 기도에 더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밤 7시 30분 아버지 하나님 365일 기도 운동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귀하고 복된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성도들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넘어서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세계 열방 우리의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귀한 은혜를 나누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하여서 기도의 영역이 아버지 점점 확대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랜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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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의 계절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축제가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마음들이 갈라지고 서로가 분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혈기와 분냄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배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가르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모른 척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더 많이 생각하며 국민들 입장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당과 무쇠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무속신앙들의 아버지 하나님 판을 치는 이 정치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전도의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매주 끊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짧으니까요 한 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2문이고요. 소제목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한번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뭐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 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각자의 생각들을 잠깐 나눠보고요.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뭘까?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 얻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 뭐 정확히 맞죠. 틀리지 않고요.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천국가. 예. 하나님의 자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것도 확실하게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구원의 문제 아니고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산다. 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까요? 죽어서 소망은 없죠. 예, 죽어서 소망은 없다. 아무튼 그들 나름대로의 소망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소망은 다른 거지만, 아무튼 그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구별이. 니들은 소망이 없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도 극락왕생할 거야. 그잖아요.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조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 자, 아주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아까 이제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 다 정확하고요. 이제 그건 너무 확실한 거고.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한번 봐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혹이면 자기 가정,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속한 집단, 그죠? 철저하게. 근데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중심. 그렇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걸 거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육신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구절들 공강복음에 다 잘 나와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리아, 예를 들면 엘리사벳, 또 사가랴 등등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도 다, 또 마리아도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이따 우리 내용 들어가 보면 또 나오겠지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아니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왜 세상 걱정이 없겠어요? 세상의 일들을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이제 또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마리아도 그렇고요, 엘리사벳, 사가랴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대체적으로 다 보면, 그죠? 자기 삶을 살지 않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그죠?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마치 이단들처럼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고 이제 세상에 살고 다 없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걸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걸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죠. 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이 아니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함께 서론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22문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문 지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0문부터 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답은 이렇게 말하네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 이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운 내용에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뭘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 구속자 예,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우시기로 뜻을 세우셨고 그 구속자로 오신 분이 예수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중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 구속자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1번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앞서 우리가 배웠던 소요리문답 20문 21문 딱 짧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한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길을 내미셨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도 말하고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선하신 뜻을 세우셨고 이게 이제 21과의 내용이에요. 누군가를 선택하셔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누군가?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 저거 우리 성도님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누군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자꾸 우리가 말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소유리문답 22문은 자, 20문과 21문의 내용들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자,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자, 예수님께서 자격을 구비하는 한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성육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성육신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마리아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자,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읽어주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네요. 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들 난다. 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는 누군데? 처녀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예? 한번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진짜 인간적인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은혜가 아니죠. 처녀한테 임신했다 그러면 되냐고요? 빰 맞죠? 안 그래요? 빰 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께 너 은혜 입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집을 주신단다. 너 집이 막 예를 들면 200억이 되게 해준단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은혜지. 아니,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애 낳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천사의 말에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1장 34절과 또 38절 두 절 따로 한번 읽어보죠.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 밑줄 그려주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자, 봐보세요. 당연한 말이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지만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이 계집종이오니 그죠? 뭐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차이.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천사가 됐든 누가 됐든 야, 이 미친놈아, 무슨 소리냐?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그런 그딴 소리를 하느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나야 어떻게 되든지 그 말이잖아요. 마리아는 나야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일, 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들 하고 그러셨으니까 자 믿으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믿어지신가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죠. 누가 그게 믿어져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은 수없이 많아요. 다부분 그러면 자,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도저히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어느 선까지 믿어? 어느 선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자로서 어떤 생식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뭐 우리 표현은 뭐 생리 같은 것도 다 끝나버리고 그러한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적인 것들이 다 멈췄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네?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이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임신 못하고 또 아이를 못 낳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갖게 하셨고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수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 말이 잘 안 돼요, 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고, 어떻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못하면 그것만 믿지 못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천지창조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데.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시.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풀어지지 않는 숙제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다.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40년을 버티고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대적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2번 문제.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7절과 35절 읽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소요리문답, 신문답 우리 인간 창조할 때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공부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사람은, 보통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태어날 때, 그죠? 보통의 생육 방법은 뭐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죠? 남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보통 생육을 따라, 생육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인 아버지와 엄마인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 관계 속에서, 그죠?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처녀,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 자,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성령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 세상에 오는 방법과 다르게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본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죠? 처녀, 그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 자, 이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읽어주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아기가 뭐 했다고요? 자라가고, 그죠? 나이가 1살, 2살, 그러니까 자라가고 강하여지고, 그죠? 몸도 강하여지고 뼈도 강하여지고, 또 어떻습니까?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지혜도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읽어주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이에요. 고민. 그죠?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민.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그잖아요. 고민하죠. 자, 다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종합해보면, 자, 예수님께서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고민하고 누가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뭐라고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었다. 자, 우리가 간혹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었지만, 초대교회 그 시대 성경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어떤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면 약 2세기경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학파, 종교학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영지주의라고도 하고요. 비슷한 말로는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점점점 자라가고 강하여지고 또 지혜도 더해져가고 어떻습니까? 고민도 하시고 또 이제 4번에 이제 우리가 참 몸을 취하셨다는 증거들, 자, 중보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몸을 취하셨다는 증거들 이어서 우리가 봐보면 그 증거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 마태복음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뭐 하셨다고요? 금식. 아니, 금식,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줄였다. 다른 말로 배고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배고파 하셨다. 그러니까 왜 배고파요? 인간이라서. 사람이니까 배고프죠. 사람 온전한 사람이셨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왜? 굶었으니까, 금식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금식하면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뭐 하셨다고요? 피곤하셨어. 예수님께서 참 몸을 취하셨다는 것은 참 온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건 피곤도 하셨다니까요. 하루 종일 옥신을 걸어 다니시고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자리에 앉아버리신 거예요. 피곤을 느끼셔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마태께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눈물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어떻습니까?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안타까워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계실 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밑에 들어가서 배 아래쪽에 들어가서 주무시잖아요. 그때 풍랑을 만나는 그 사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부각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제2위격 예수님 제2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나눴던 것처럼 또 나중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참 몸을 가지고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보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주세요. 사모님.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는 없다. 중요하죠.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도 하셨어요. 피곤함도 경험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움도 경험하셨어요. 아픔도 경험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는 없으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주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죠? 죄가 없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보세요. 구약시대에, 자, 우리는, 자, 봐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금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 시대를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우리가 그러게.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니, 자, 우리 송 집사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죄의 문제, 특별히. 네?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송 집사님, 지금.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지금도? 조 집사님. 그 원죄가 지금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못 가죠. 자,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은다.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원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송 집사님, 지금 죽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왜요? 원죄 있는데? 그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있어요. 믿어요? 그거 다시 물어볼게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어제까지 아니, 원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으면 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한 건데요? 구원파들이 자꾸 걸고 넘어진 게 그거였었잖아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받았는 거 어떻게 알아?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 있잖아. 구원파들이 자꾸 파고 들어왔던 게 그거예요. 초창기에 구원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죄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어. 송 집사님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무슨 말이에요? 완전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원죄 가지고 있으면. 자범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혹시는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서 자범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해결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단번이라니까요. 단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은 해야 되지만 구원은 단회적이다. 한 번이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문제에서 헷갈리니까 이단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를 들면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봐보니까 요즘에 개판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해도 될까? 그래 되게 겸손한 것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단호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원죄의 문제는. 이해되셨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보세요. 이제 그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들은? 제사. 그죠? 대제사장이 가서, 그잖아요. 예?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그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뭐 해요? 문제를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대제사장인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정결케 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대표로 해서 하는 거예요. 15%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단을 쌓아야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자, 6번. 중보자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몸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 예? 그 문제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조집사님 읽어. 예. 분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참몸을 가지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 배웠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다 그랬죠? 하나님과 중보잖아요, 중보. 그러니까, 그래, 참 하나님 되심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통할 때는 참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할 때는 참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참 몸을 가지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참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의역해서 풀어보면 이 우리 2장 14절로 15절 말씀, 그 긴 말씀을 줄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야 돼. 그래, 친히 본인이 대속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몸,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죽어주신 것이 그게 어떻습니까? 성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성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립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제 예? 참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죄인을 대신,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다 모두. 자, 아담이 다 그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누구죠?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이에요. 그죠?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 그죠? 그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갔어요? 죽음, 멸망으로 갔잖아요. 비참함을. 그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비참함과 멸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그게.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들인 거고, 그래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야 예수님께서 참 몸을 가지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 원죄,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사람의 시조가 돼서 우리 사람의 시조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 사람의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상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번씩 또 그때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처녀 마리아라고 있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심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사람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면, 그래야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죠? 성경에서 봐보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래야 어떻습니까? 약속이 성경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성취를 위해서. 성취. 성경대로. 자,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열심히 이제 5번, 6번 설명드릴 때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그래야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그죠?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생육법을 가지고 태어나면 예수님도 뭘 가지고 태어나요? 뭘 가지고 태어나시겠어요? 원죄를 가지고,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그렇게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예? 보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오시면 원죄 모든 사람은, 그죠? 그 후손으로 오는 그 동시에 가지고 원죄, 그러니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대속물, 속량, 죄에서 속량하시는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심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볼 거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인가? 물어보겠어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조미경 집사님,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이신가요? 아니다. 자, 송은숙 집사님, 아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동정녀. 오, 감사합니다. 잘 아시네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동정녀. 근데 예수님,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주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로마 가톨릭 앞에 가면 마리아상이 다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를 우리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갸륵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예를 들면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예를 들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게 하니까.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찾아보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자, 이 말은 뭐야? 자, 아들,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낳을 때까지는 누구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하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음에는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동침했다 안 했다? 했다.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격화 해가지고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처럼, 자, 마리아가 정말로 영원한 동정녀고 또 어떻습니까? 신격화가 되려면 마리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인 아빠와 엄마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누구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구별을 하시고 잘 정리를 해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느낀 것, 적용할 것이 있다 그러면 함께 나누죠. 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원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순간순간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헷갈려 하시고, 말을 이렇게 조금 바꿔버리면 헷갈려 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나는 원죄는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범죄를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것으로 용서를 받는 거고, 그러나 적은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나 죄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죄를 말한다. 똑같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죄사함 받았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갑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 그래 놓고 원죄 해결 받았습니까? 아니요. 천국 갑니까? 예.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고.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천국 갑니까? 네. 죄 용서 받았습니까? 네. 죄 없습니까? 네.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버리면 안 돼요. 똑같은 질문인데 예 나오다가 아니요 나와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조금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서 헷갈려가지고 아니요 해버리면 이제 이건 처음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없습니까? 네요? 예? 네 없습니까? 네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 없습니까? 하면은 네 하는, 거기에서 죄라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원죄의 문제는 확실하게 받았고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만 그냥 죄 없으니까 하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잖아요. 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 해결받아야 들어간다니까. 일때는 자본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그걸 다 이론적으로 죄론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면 예, 그래야 된다고. 거기에서 죄사함은 무조건 원죄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죄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왜 그러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원죄의 원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원죄,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는 원죄는 가지고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 아니죠. 죄 가지고 가면은, 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거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이 범죄한 원죄의 문제예요. 그것 갖고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내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하는 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보증을 누가 해주는 거야? 예수가 해주는 거야. 예수. 예. 그거를 몰랐다고요. 예. 그걸 가지고 가는. 네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게 원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 있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잊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은혜 해갖고 그게 아니라, 그게 그 값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참함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함이고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냥 찬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괜히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 자, 1시간 30분 시간으로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 가시고요. 이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드릴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자꾸 부어져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도 드리려고 그랬지만, 이 성경 기록하실 때에도 항상 그냥 기록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성경 기록하면서 그잖아요.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잖아요.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 쓰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록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이쯤 정리하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이,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들을 파고드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설과 잘못된 교리들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수경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그 자가격리에서 속히 해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손인숙 집사님이 아예 못 들어오셨네. 손인숙 집사님하고 저 송은숙 집사님은 두 분이 있어 연락하시나요? 두 분이 저 송은숙 집사님하고 손인숙 집사님은 두 분이 싸우셨나? 어째 송은숙 집사님 들어오실 때는 손인숙 집사님 들어오고, 손인숙 집사님 들어오실 때는 송은숙 집사님 안 들어오고. 싸웠어? 싸우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손가락 때문에. 아무튼 기도. 예? 아, 포진 때문에. 예,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럼 아프리카 통해서 보고 계신가 모르겠네. 손이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 이제 핸드폰으로 누워서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걸어놓고. 아무튼 아프리카에 안 들어왔던 숫자. 예? 끊겼어, 조 집사님. 말소리가 안 들려요. 아, 장수경 집사님 거기다 다시 했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아, 했는데 그 음성 나왔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무겸이 말고. 그리고 저기 그 기도 제목들을 빨리 파악들 하셔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주셔요. 기도 제목들. 뭐 2020. 그럼 다시 쳐봐요. 아,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 그대로 가도 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 변경해야지 뺄 거 빼달라고 해주시고, 더해질 거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건 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도